할렐루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마지막 되려면은 한 이틀 남아있지만 슬기로운 시간은 오늘 2022년 마지막입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말씀으로 또 시작하겠지만 2022년 마지막 슬기로운 아침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파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아프고 상처를 받았는지, 마음이 상해 있는지, 얼마나 갈급해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서 함께 있어 주시는 그런 위로를 경험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이 악한 본성 때문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내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게다가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그런 시기와 질투, 미움이 우리의 삶을 휘어감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주 앞에 들킬 때에 참 두려운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앞에는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된 모습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서 언제나 신앙 앞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결과에 목을 매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의 몫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과정과 동기, 즉 선한 부분, 선한 마음과 순수한 모습을 품고 일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지 결과는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하는 일을 갖고 순수하게 주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나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들키자 죄스러워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죄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책임지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구조사가 나와요. 사실 왕으로서 본인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인구조사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군사를 편성하고 또한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왕으로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조사가 끝난 이후 주님 앞에 죄스러움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 왕으로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문에서 회개를 해요. 왜요? 다윗이 인구조사 했던 그 동기와 마음이 불순했음을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순전한 모습으로 이 인구조사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회개한 마음을 품고 자책을 품고 회개했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불순한 동기를 알아차시고 다윗에게 너의 그 불순한 마음을 내가 벌할 거야. 인구조사에 대한 책임을 네가 져 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선택권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인구조사에 대해서 세 가지의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7년간의 기근입니다. 두 번째가 석 달 동안 원수에 쫓겨다님입니다. 세 번째가 사흘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7년은 너무 길고 석 달 동안의 원수가 쫓기는 것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들 것 같고, 그냥 짧게
한번 세게 맞고 말지 해서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사흘의 전염병이 굉장한 데미지를 줍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사흘 동안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7만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수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그렇게 큰 책임을 물으셨을까요? 두 가지의 죄가 드러났던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죄됨을 지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독단적으로 했던 다윗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좀 독특한 위치예요. 일반적인 왕이 아닙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임명된 인간의 왕은 그냥 고용된 왕일 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왕이 고용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짜 왕인 것처럼 멋대로 행동해서 큰 변고를 당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게 묻고 답을 얻어서 그대로 행하는 독특한 왕된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 왕에 임명되어서 기름 부음 받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위치였던 것인데, 오늘 인구조사에서 다윗이 그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인간 왕이 왕처럼 행하면 큰일 난데, 그 일을 다윗이 행했던 것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한 부분이 없음에도 다윗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일을 도모했던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 두 번의 큰 잘못을 했습니다. 스스로 왕으로서, 인간 왕으로서의 자세를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던 것이에요. 뭐 고대 근동에 있던 일반 왕들처럼 말이에요. 첫 번째,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인구조사였어요. 사실 밧세바 사건은요, 그냥 일반적인 왕의 모습 볼 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목자로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목자로서의 다윗을 보면은 그럴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목자가 자신의 양을 마음대로 잡아요? 어떻게 목자가 자신의 양이었던 충신을 죽음으로 내몰아요? 목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한 어떻게 목자가 목자장의 명령 없이 마음대로 양의 수를 세가지고 전쟁 나갈 준비하고 뭐 이게 정비할 준비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목자장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또한 목자장이 목자에게 전쟁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쓰라 하면 쓰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은 목자임에도 목자장인 양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시고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이 인구조사가 죄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승승장구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투력이 좋아서요? 작전이 훌륭해서요? 백성들의 훈련이 잘 돼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다윗은 군사수를 세아리면서 전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거든요.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면 싸웠고, 하나님 올라갈까요? 아니다, 멈춰라 하면 멈췄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 승승장구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은 묻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 순종했던 다윗이 순종하지 않고 임의대로 이제는 내 칼, 내 군사, 이 나라를 내가 의지합니다. 당신 하나님보다 내가 갖고 있는 군사와 내 칼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통하여서 내 군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 교만한 마음을 더 증폭시킨 게 인구조사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주님 앞에 큰 죄였던 것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만했던 그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간혹 이 본문의 다윗의 인구조사와 함께 민수기에서 발생했던 인구조사와 비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민수기에서도 인구조사가 있는데 게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2번이나 있었는데 왜 그건 죄가 안 돼요? 라고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야, 세하려 보아라. 지파별로 세하려 보아라 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명령과는 무관하게 다윗이 독단적으로 스스로가 결정하여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잘 봐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실 때 순수했는지 선한지 그거를 보고 판단하실 텐데,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 앞에 언제나 선한 동기와 순수한 의도를 갖고 일을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길 소망해요. 하나님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좋은 의도 속에 우리의 악한 마음이, 악한 감정이 숨어있지 않기를,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와 동행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마음을 드러낼까 하고 고심하여서 선한 모습의 삶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명확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다윗이 자신의 마음대로 일을 행하자 하나님이 그 모습에 훈계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이렇게 2022년 마지막 슬기로운 아침찬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했는지, 아니면 선한 의도를 갖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마음대로 교만한 모습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선함을 가장하여서 내 악한 의도를 풀어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또한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회개가 있게 되면 좋겠고, 또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좋아하세요. 그 마음을 품고 2023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선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선한 모습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도록,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선한 의도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우리의 개인적 욕심과 욕망을 풀어내기 위하여서 신앙을 이용하지 않게 원하오며, 언제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땀 흘리고 애쓰는 모든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2022년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옳지 못한 것, 선하지 못한 것, 순수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내년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영혼들의 삶을 충만하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